3월 11일 화요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초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든 25절에서 37절과 두 번째는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볼게요. 자,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했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자, 그리고 어제 본문 21절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두 연결됩니다. 어떤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율법 교사가 경멸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도 누가 진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 꼼꼼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37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되묻죠. 율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니까 너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 촌철살인의 말을 남기시죠. 알고 있네. 알면 행하라. 네. 아주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알고 있으면 행해!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또 질문을 하는데 29절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유심히 볼게요. 율법 교사 안에 세계관이 이 질문에 담겨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즉, 이 사람은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바른 질문은 이웃이 누구든 내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가야 되는데 내 이웃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이웃을 지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요. 크게 다쳤어요. 34절에 보면 자기 짐승의 태워라는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겁니다. 혼자 못 걸을 정도예요. 자, 근데 이 모습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웃을 외면해 버리죠. 네, 아는 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돕죠? 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돕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 그때 질문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과 차원이 다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율법교사가 37절에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는 말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경멸한 사마리아 사람이 훨씬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는 못하고 뭐라고 답변하죠?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도 행하라. 너도 이같이 행하라. 알고 있네. 행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예요.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지만 섬기는 일은 하지 않았고요. 마르다는 섬김을 더 중요시 여겨서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오해를 하는데요. 앞 내용과 연결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자, 앞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율법 교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죠. 사마리아 사람은 실천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가르침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섬기는 것을 구분해서 뭐가 더 나은가라고 질문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으로 보면서 낯설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인정하면서 나중에 이 좋은 편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본문 보실래요? 10장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일을 택한 것이 옳다라고 하지만요. 이 좋은 편이라고 한 것은 마리아가 선택한 내용이 아니라 선택한 방식이에요. 한 가지에 집중한 거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한 가지에 우선적으로 집중한 그 선택한 방식을 좋은 편이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도 봉사의 일을 하되 한 가지만 집중했으면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한 가지를 먼저 하고 나중에 다른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겸비예요. 하나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 그렇게 양자겸비로 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 떤 오해들이 있냐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상대적으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행위를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이런 복음주의적인 영지주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행위를 터부시하는 뭔가 행위를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구원 이후에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모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